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본문 4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함을 통하여 동방의 한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운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고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아 조용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부족들아 나의 논고를 끝까지 들어라. 내 말이 끝나거든 썩 나와서 할 말을 하여라. 어디 법정에서 대결해 보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자를 동방에서 일으킨 것이 누구냐? 그에게 민족들을 넘겨주고 제왕들을 굴복시킨 것이 누구냐? 그 칼에 모두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그 활에 모두가 건불처럼 흩어진다. 평화의 행군 앞에 적군은 쫓기니 그의 발은 흙에 닿을 짬도 없다. 이런 일을 한 것이 누구냐? 한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일으킨 것이 누구냐? 나 야훼가 이 일을 시작하였다. 마지막 세대까지 이 일을 끌어나갈 것도 바로 나다.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준 자가 누구냐? 각 제왕들을 굴복시키고 그 각 나라들을 그에게 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처음부터 각 세대의 사람을 불러 일으킨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마지막 세대까지 이 일을 끌어나갈 것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대든 어떠한 세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시대와 사람이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동방의 한 사람은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린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은 주전 539년에 바빌론으로 진격하여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이미 20여 년 동안 메대 지역을 정복해 다스렸고 이전 아수르 제국의 영토들을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또한 다스렸고 리디아 지역을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여서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광활한 제국을 이루어낸 자가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 이스라엘을 잡아간 그 나라를 정복하였고 그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바벨론으로 살려와 포로로 살던 모든 족속들에게 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복자를 세운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어서 제국을 이루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기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섬들이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주변의 모든 민족이 정복자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두려워와 떠는 이 정복자에게 함께 맞서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자신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정복자에 대해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며 이르기를 서로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못을 박아서 우리가 이 잘 만든 우상을 기웃덩거리지 않도록 잘 세워놓자. 이렇게 우상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칭찬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쓰러지지 않게 못으로 박아 고정시키며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우상들이 어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못으로 박아서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우뚝 서 있지도 못할 이 우상이 한낱 물질이 어떻게 자신들의 백성을 지킬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꼬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곳 가운데 의미를 내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
고난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을 진격시켰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오게 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상들에게 패배하여서 너희가 끌려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불신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이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자신들을 선택한 분이건만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불신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시간들을 겪고 있음에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답답하고 서글프게만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놀라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만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돌아서도록 다가가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 시간에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포로로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며 좌절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나의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특별히 너희는 나에게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부르기 전에 하나하나 나의 종, 나의 선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란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친숙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이 시대를 움직이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를 때에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횃불의 언약, 사고간의 계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으로 부르며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창조하신 신의 모습으로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벗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감격하여 떨림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며 그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며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역사를 주관하시어 그들을 구원의 회복 가운데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도와줄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이라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며 위로하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너희가 14절 초반부에 언급했던 버러지와 같은 현실이지만 표준세 번역으로는 지렁이, 공동 번역으로는 벌레, 구더기로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모습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타작기로 곡식을 갈듯이 너희는 날카로운 이를 가진 타작기가 되어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압제하였던 그들을 산들을 타작하고 잘게 부수고 지푸라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키지를 통하여 날리는 쭉정이들처럼 그들을 날려버리는 자들이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노예에서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임을 믿고 회복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후 이들은 갈증에 목마를 때에 그들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고 생명이 없는 광야를 울창한 숲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며 폐허의 땅을 옥토로 만드시는 것을 이들은 바라보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되새기며 돌이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어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분께 쓰임받는 자녀들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과 사랑을 깨닫고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대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한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